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병이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을 가지고 나와야 하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흠모하며 살았사오니 주님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 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 세상 살아갈 차원도 부족하건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없습니다. 헌신하며 충성하지 못한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건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정말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지 못하였사오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 구원의 기쁨이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빛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갖 제약에서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63차 특별 사역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삶 속에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오든지 들어오든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베푸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십자가 정신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의 옆 땅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 귀하게 들어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이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와 중진 재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당회장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덕을 쌓고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과 삶 속에 상처를 두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준 것 같이 저희들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헌신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헌신과 상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잘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면 일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일하는 것이 헌신이죠. 세상에도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법칙이 통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등을 하면 1등 상을 받죠. 사회에서도 뭐든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 최고가 되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상을 줘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헌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건 의무예요. 의무기 때문에 의무를 행하고 그것을 상급을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예배도 안 드린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당연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다윗 왕처럼 믿음 생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셔서 그 조그만 나라가 주변 국가를 다 통치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가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이 돼서 어느 나라도 감히 다윗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같이 다윗 왕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조선시대 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 세종대왕 그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믿음 있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고 복받은 왕입니다.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 왕인가, 남쪽의 왕 르호보암 왕인가,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궁금해지는 거죠. 둘 다 믿음 없는 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에요. 똑같이 둘 다 왕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죄사함도 받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죄사함도 못 받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도 용서함 받아요. 또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 낫기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소경의 눈이 탁 떠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병도 낫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직장을 다녀도 믿음으로, 내가 내 가정을 꾸며도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의 저울로 딱 달아봐서 믿음이 아닌 것은 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게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줄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가실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1,000만 원 보고 가죠. 믿음 있는 사람은 1억을 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 달에 1억씩 줘도 안 간다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노아처럼 살아야 돼.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어요.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심판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홍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노아가 홍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물이 이렇게 세상을 부어갖고 사람을 죽인 것을 들은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다가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를 지라, 밴데 배를 강가에다 지어라, 바닷가에다 지으라면 이해가 되는데 산에다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동반해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걸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를 지었어요. 왜? 지금처럼 도구가 없으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수공으로 다 해야 되니까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중노동을 시킵니까? 매일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지어지는 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세상이 물속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충성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어요. 그리고 막 열심도 내요. 막 충성도 해요. 그러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들은 정죄를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고 혹독한 벌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영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님들한테 믿음을 주시면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100% 믿어야 돼요. 난 90% 믿고 10%는 못 믿겠어.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어. 천국과 지옥은 난 못 믿어. 이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못 믿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0% 믿으셔야 돼요. 100%.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즉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높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떨어져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세상에 권력만 있으면 다 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게 안 통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고 두려워하기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7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구약에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할 것은 구약의 율법이다, 신약시대는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잘못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으로 두려워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상.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아요? 헌신과 축복하면 상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만 상은 내가 하나님께 일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일한 게 있어야 상을 주지요. 일도 안 해놓고 상 달라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 가서도 회사에다 무슨 공을 세워야 회사에서 상을 주지요. 공 세우지도 않고 내가 월급 탄 것만큼 일을 했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그것은 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면 뭔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럼 헌신은 무엇으로 하느냐? 헌신은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자기를 헌신해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데 헌신해요. 왕이니까 소를 한 마리씩 드려야 돼요. 소를 한 마리씩 1,000마리 1,000마리.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갑니까? 그러면 10마리면 5천만 원, 100마리면 5억 원, 1000마리면 50억 원이요. 50억 원. 돈이 있어도요 50억 원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안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를 얻은 왕으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10문화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10사람한테 한 문화씩을 나눠줬어요. 한 사람당 한 문화씩 10명한테 나눠줬는데 그 중에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 주인이 와서 그냥 내놨어요.
그때 주인이 10문화를 남긴 사람,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너는 차지해라. 5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을 차지해라. 1문화 남긴 사람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구나.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죽이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은 사람, 사명을 맡겨졌는데 충성과 헌신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직책을 받으면 충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주인이 한 종한테는 1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내가 결산할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몇 년 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1달란트 그냥 꺼내서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놨어요. 오, 너는 참 잘하였도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많은 것을 맡긴데 이제 너 5달란트 줬더니 5달란트 만들어 10달란트 만들었는데 10달란트만 맡기는 게 아니라 100달란트, 1000달란트도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부유하게 여유 있게 잘 살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찾아야 돼, 일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내가 상급을 받는데,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상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하는 얘기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저런 거 못해, 난 먹고 살기 바빠서 못해, 이런 분들은 아직 멀은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져서, 또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많이 졌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또 점도 보고, 그 무당되다 푸닥거리도 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도 했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벌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분들이 전도돼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이분들이 교회 나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계속 고통스러운 거야.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가정은 엉망이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실컷 진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달라지고 모든 게 행복해지고,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막 공짜로 막 교회만 오면 이뻐가지고 야, 이거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일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죄만 실컷 졌는데 이제 교회 나왔다고 막 줘요? 하는 일도 없는데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럼 이제 교회를 나와도 영혼 구원을 해줄지 모르지만 육신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나와도 영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이 깨달아요. 그동안 세상에서 죄만 실컷 지고 왔는데 교회 나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죄를 실컷 지었으면 교회 전도돼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동안 죄 실컷 진 거 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부족한 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고, 나는 건강이 나쁘니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으니 물질도 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케이, 됐다, 내가 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든다,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한테 이제 복을 주겠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내 삶이 지금 저주야, 저주. 그동안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저주가 임해서 가정도 막 엉망진창이고 모든 식구들까지 불통이고 사는 게 아니고 이건 막 그냥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바쳐서 차례하고 금식하고 차례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복받을 일을 쌓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가 사라지고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죄진 것의 죄값은 죄값대로 치르고 복받을 일을 하는 것이 기도와 헌신과 충성인 거예요. 복받을 일이야 복을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복받을 일을 안 하는데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더 정확하신 분인데 아무나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이 저주된 삶을 끊어버리고 싶으세요? 이 가난한 삶 끊어버리고 싶어요? 이 고통스러운 삶 끊어버리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목숨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이 되어야 하나님이 됐다, 제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고 복으로 채워줘라, 이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과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상을 줘요.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정말 그럴까?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분이 쓴 책을 요약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밴드에다 제가 올려놨어요. 어떤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처음 은혜를 받게 된 동기, 2번에는 천국 이야기, 3번에는 지옥 이야기, 이렇게 세 단어로 나눠서 올려놨으니까 성도님들이 서로 밴드로 주고받으면서 읽어보시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준 목사님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분이 하나님 내가 천국을 전하려면 천국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루 동안에 보여준 게 아니고 7, 8일 동안에 보여줬대.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본 것을 아주 세밀하게도 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앞부분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데가 1반열, 2반열, 3반열, 4반열, 5반열, 6, 7, 8 하고 12반열이 있더래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쫙 있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1반열에 있는 사람들의 순교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바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도 거기 있더래. 가서 보니까 순교한 사람들, 목숨을 하나님 위해서 바친 사람들. 2반열에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하나님 보좌가 있고 1반열이 여기서 살아요. 2반열은 그 다음에 사는데 거기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성도들이 있대. 스펄전 목사, 무디 목사, 이런 사람들, 성도들도 거기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전도로 나가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이 2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고 가서 보고 오신 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 있대. 첫 번째는 순교자, 두 번째는 전도 많이 한 사람, 세 번째 반열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도, 어려운데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남편이 교회 안 다녀.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나간다고 막 맨날 핍박을 하는 거야. 막 맨날 핍박을 해.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참고 주님 앞에 나서 날마다 울며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 삼반열에 있더래요. 삼반열에. 그 다음 네 번째 반열에 가니까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 그가 보이더래요. 5반열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 목사를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6반열에 가니까 평생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 성가대원 기회가 있네. 네. 평생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있는데 그 미국의 대통령에서 평생 교사한 사람, 그분도 거기 계시더래. 가서 보니까 7반열에 가보니까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 선교관, 봉사관 뭐 이런 기도원에 지는데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신 분들, 몸을 바쳐서 그곳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7반열에 살고 있더래. 7반열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처음에 지을 때 외벽을 빨간 벽돌로 했어요. 현대식이 아니죠.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를 가장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적게 드는 외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냐? 그러니까 빨간 벽돌이래. 그래서 빨간 벽돌을 선택한 거예요. 빨간 벽돌보다 돌 붙이는 게 돈이 더 들고, 돌 붙이는 것보다 유리로 하는 게 더 돈이 더 든대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까 이쪽 서쪽, 동서남북 중에서 서쪽 이마트 쪽에 보이는 그쪽이 너무 보기가 흉하고,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넓고 큰데 그쪽은 이렇게 좁아 보이고 너무 형편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쪽이 그쪽이야. 왜? 이마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제일 그쪽이 보기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자꾸 불편해서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유리예요, 유리.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트 쪽에서 교회가 조금 방주처럼, 배도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다. 교회는 방주니까, 구원의 방주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고 나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성전 목사가 가서 보니까 이렇더래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집만 궁궐처럼 지었던 재벌들의 집들은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여긴 지금 천국 얘기만 하고 있죠. 밴드에는 지옥 얘기도 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배 반열에 가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들과 선교사들이 거기 있대요.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9번 반열에 가서 보니까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준 수많은 성도들이 그 9반열에 살고 있더래요. 10번째 반열에 가서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한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10번째 반열이 있더래요. 10번째 반열. 그 다음 11번째 반열에 가니까 평생을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이 있었더래요. 즉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헌신한 게 없어, 헌신한 게. 그런 사람들이 11번째 반열에 가니까 있더래. 12번째 반열에 가니까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 죽기 전에 한쪽 강도,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 죽기 전에 믿었잖아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한쪽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져서 죽을 만해서 죽는데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이쁘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말 이쁘게 하면. 둘이 똑같이 매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지옥 가고 한쪽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시비반열. 그런 사람들이 시비반열에 있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죠. 시비반열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천국에 왔을 것인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있더라는 거죠. 상세하게 보고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보고 많이 놀랬다. 거기 오늘 밴드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헌신하고 충성하여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이 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함도 받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신대요. 이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누구한테 하늘의 집이 좋아질까요? 헌신한 사람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받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충성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헌신과 충성은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늘에 가면 반드시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십시오. 할 일이 없으면 빗자루 들고 화장실이라도 청소하십시오. 믿음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상받는 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성도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헌신하여 하늘에 가서 상 받겠습니다. 나도 주님 보좌 가까운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헌신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짓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들과 부닥거리를 하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런 잘못된 모든 죄값으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죄값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과 충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신다는 말씀대로 천국에서 간 모든 사람들을 보니 자기 신앙만큼 복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헌금도 하나님 말씀에 드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각각 드려진 그 예물대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사람의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병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할 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도 나을지어다. 가벼운 병도 치료함 받을지어다.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날지어다. 그 병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임혜경씨, 김정혜씨, 박은수씨, 김나영씨, 건세윤씨, 이미선씨, 양말레씨, 박남희씨, 김옥경씨, 고영화씨, 정형주씨, 김승희씨, 김오근씨, 이순권씨, 이상원씨, 김철호씨, 박영자씨, 박금자씨, 문화자씨, 유기남씨, 서병태씨, 정금숙씨, 전일순씨, 나창현씨, 박길세씨, 이혜숙씨, 문권칠씨, 서광자씨, 육택성씨, 최연미씨, 주성희씨, 정혜령씨, 김민준씨, 원도윤씨, 원윤서씨, 오승빈씨, 이준영씨, 김영민씨, 이수진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시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앞자리에부터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3회 소원기도 전도대회가 9월 한 달 동안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교인보감 3집 인성교육 사회생활 제7장 준법 정신을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를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 11시부터 CTX TV 교회행전 녹화가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있는 분들은 꼭 오셔서 방청객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녹화된 것이 CTX 방송에 1시간 동안 나갑니다. 제117회 전인주의학교가 23일 날 있습니다. 꼭 받으십시오.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원금 작정이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것을 나눠드렸어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여기다 적어서 반절 이거 찢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헌금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8번입니다. 9월 17일 주일까지 21일 특별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하신 분은 내일부터 14일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간에 한두 번 빠지신 분은 그냥 포기하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한두 번 빠졌어도 안 돼, 내가 마귀한테 질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장실에서 도장이 들어있는 홍삼통이 있는데 거기다 도장을 여러 개 넣어놨는데 저한테 빌려가신 분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누가 빌려달라고 빌려주는데 생각이 안 나요. 빌려준 건 생각이 나. 도장을 가지려고 누구 도장을 찾길래 그 통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인물이 오늘 저녁에 꿈속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이번 주일부터 오후 3시 30분에 해피홀에서 목자 예배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또 예비 목자, 또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각 교구별로 앉아주십시오. 예배실에 음료나 커피 및 음식물 반입을 불가합니다. 여기 대성전하고 해피홀 두 군데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 식당 봉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으로 갑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한층 내려오시면 새가족부실이 있고 거기에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기념 촬영도 꼭 하시고 또 1시부터 있는 새가족학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이대학 청년교구 전도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점심은 김헌섭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제2대학 청년교구가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교회 행전 우리 교회에서 녹화하는 거 이렇게 전단지 나갔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입니다. 방송 선교국 광고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삼천 대성전에서 CTS TV 교회행전 리허설이 있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 방송 선교 부원들 전원 참석하시고 관심 있는 성도들도 오셔서 관람하셔도 됩니다. 또 관련 기관 부장님들도 참석해 달랍니다. 이청년교구 예배 후에 지하 1층 해피홀로 모여달랍니다. 14교구 예배 후에 3층 오르간 맨 뒤쪽으로 모여달랍니다. 7교구 예배 후에 지하 1층 이 교육관에 모여달랍니다. 11교구 예배 후에 3층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달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이번 달 암송 구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사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